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4절부터 5절입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네, 오늘 3일 저녁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계시록 3장 4절로 5절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을 입을 때다. 아멘.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 궁금하시죠? 우리가 옷에 대하여서 굉장히 각별히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주라고도 하잖아요. 먹는 게 아무리 중요해도 입는 옷 앞에 뒤로 밀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거 환경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옷 앞에 밀리게 되어서 의식주, 옷이 항상 어디서든지 이렇게 먼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이라든가 성품이라든가 또 직업까지도 또는 그 사람의 현재 기분의 상태, 마음의 상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옷을 통해서 나타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옷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명품 옷에 대한 어떤 그 로망이라 그러나요?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뭐니 해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이 최고다. 그래서 아무쪼록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 나도 과연 입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보시고 입고 계시다면 또 어떤 그런 이렇게 기죽는 일이 없어야 하겠고 아직 입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을 입으시고 어디에 나가서도 당당하게 기죽지 않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 어떤 옷이 있을까요? 첫째, 자, 어떤 옷을 입혀주시나요?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별로 옷이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옷이 가죽 옷이고 하나님이 인류에게 최초로 입혀주신 그 옷이 바로 가죽 옷입니다. 자,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런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내보내셔도 아무 상관이 없으신데 가죽 옷을 해서 입혀서 내보내신 역사인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가죽 옷을 입혔다는 것은 뭔가 짐승을 잡으셨다는 얘기인 것이죠. 짐승을 잡으시면서 피를 흘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을 얻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이때로부터 예정하신 축복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에게 가장 최초로 입혀주신 옷은 가죽 옷으로서 이 가죽 옷을 입는 자들에게는 피 흘림의 역사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옷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가죽 옷을 입지 못하고 사람의 옷만 입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피 흘림이 없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가죽 옷을 입혀주시는 피 흘림의 역사로 죄사함의 축복을 받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네,
그러고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시는 이런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때로부터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피 흘림을 통하여 죄사함을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미 예정하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 어떤 옷이 있을까요?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이사야 61장 3절에 보면 찬송의 옷을 입히면 그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은 그 사람은 슬픔을 대신하고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찬송의 힘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나를 얽매이고 있는 근심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몰아내게 하는 그 힘이 찬양의 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근데 찬양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찬양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24시간 계속 옷을 입고 있죠. 심지어 잠을 잘 때도 무슨 옷을 입고 자나요? 여러분들은 아무 옷도 안 입고 주무세요? 자,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나름대로 잠옷을 갈아 입잖아요. 그 잠옷이 좋은 옷이냐 나쁜 옷이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나름대로 일상생활에 일을 하던 옷을 그냥 입고 자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입고 있는 것이 옷이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24시간 우리는 항상 옷을 입고 있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것은 찬송이 계속 생활화가 되어지고 찬송이 계속적 체질화가 되어져서 찬송이 입에서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를 찬송의 옷을 입으라는 이런 말씀으로 나타내 주셨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마나 찬송을 많이 올려서 그 찬송을 통하여서 내 심령밭에 근심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을 몰아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삶 속에서 많이 체험해 보셨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돌아보시고 아직도 슬픔과 근심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우리가 찬송의 옷을 입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무슨 옷을 입고 찬송의 옷을 입고 슬픔을 대신하자, 근심을 대신하자. 그리고 그런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종에게서는 그 입에서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나 이런 것 자체가 입에서 담기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 입은 이미 찬송의 옷을 입어서 입이 찬송의 길이 들여져 있고 입이 성결의 역사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찬송의 옷을 입고 있는 그 종의 입 또한 이제 성결받은 역사로 늘 찬송만 받아들이고 사람의 말은 거부하게 하시는 이런 특수 기능이 찬송의 옷을 입은 종 입에 주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찬송의 옷을 하루 종일 입어서 찬양을 통하여 하늘의 문이 항상 열려 있고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통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은혜 시대에서도 찬양을 일컬어서 곡조 있는 기도다라고 하죠. 예, 그만큼 사심 없이 드려지는 기도가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매일 뭐라고 해요?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계속 그렇게 하는데 찬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가사대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심이 섞이지 않은 그런 영광 돌리는 방법 중에 최고의 방법이 찬양이고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찬송의 옷을 입고 하루 종일 하나님과의 영적 줄이
끊이지 않는 그런 역사가 찬양의 주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 자, 찬송의 옷이 이 시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중에 명품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옷이 이 시대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인가? 세 번째,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이 아름다운 옷이란 말씀을 선지자 2명이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2장 1절에서도 아름다운 옷을 입으라고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이사야 5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니라. 네, 자,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이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 입을 종들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본문에서는 누구에게 입으라고 하시나요? 그렇죠.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시온과 예루살렘이란 말씀을 또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냐 하면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소식 전할 대상을 시온에게 예루살렘에게 큰 소리로 외치라.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 받을 대상이 시온과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을 이사야 52장 1절 이하로 읽어 내려가 보면 보좌에 앉을 정도 시온과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름다운 옷이 택한 종들에게만 입혀주시는 그 특정한 옷이란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옷도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입혀주시는 옷이긴 하지만 단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깨어난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옷이란 얘기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2장 1절에 보니까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2번 반복하고 있는 그런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옷도 깨어난 자에게만 입혀주시는 단체복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시온과 예루살렘으로서 택함 입은 자가 아직까지도 졸며 자며 안일과 태만과 세상 연락에 취한 이런 역사로 자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도 깨어나게 하십니다. 그 깨어난 자에게 하나님이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또 52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일어나서 보좌에 앉게 하시는 이런 축복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한번 입혀주신 아름다운 옷 다시 잠들어서 그 옷이 혹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 이런 역사를 꼭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신다. 자, 그 다음에 또 이 아름다운 옷에 대해서 또 누가 말씀하고 있냐면 스가랴 선지자가 스가랴 3장 4절에서 아름다운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도 아름다운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스가랴 선지자도 아름다운 옷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 아름다운 옷 자체는 같은 옷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깨어난 시온과 예루살렘에게 입히시는 옷이다 라고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도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데 처음부터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기까지 그 과정이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스가랴 3장 1절 말씀에 보면 먼저 우편에 붙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우편의 사단을 쫓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에서는 꺼내놓으시고 또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더러운 옷을 벗겨주심과 함께 죄가가 제하여진 후 그때 입혀주시는 옷이 아름다운 옷이란 얘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랴 3장 4절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그 대상이 시작은 여호수아로 했지만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결국 스가랴 선지자도 아름다운 옷을 입힐 대상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아름다운 옷이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여서는 가장 전제 조건이 깨어나는 역사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스가랴 선지자는 모든 우편의 사단의 참소를 다 물리치는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시련과 연단이 끝나야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겁니다. 시련과 연단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옷을 입힌다면 다시 시련 속에 들어가서 옷이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불에서 꺼내놓으신 이 절차가 끝나야 입혀주시는 옷이 아름다운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벌써 이렇게 명품 옷을 몇 벌째 지금 입혀주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외출할 때 옷장을 열어보죠. 옷은 많이 걸려 있는데 입고 나갈 만한 적당한 옷이 없을 때 왜 이렇게 옷이 없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옷 없단 말 하지 않기. 예,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계적인 최상의 명품 옷을 계속적으로 입혀주시니, 네, 옷 없다고 말씀하는 이 사람 들으시는 하나님이 서운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명품 옷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가? 네 번째. 자, 네 번째 어떤 옷을 입혀주시는가?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네, 흰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이 흰 옷에 대한 말씀도 오늘 본문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도 말씀하고 계시고,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흰 옷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서 흰 옷도 아무에게나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흰 옷을 입을 자는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에 합당한 자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흰 옷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다니기에 합당한 자라고 말씀할 때 우리가 신부로 합당한 자, 종으로 합당한 자, 다시 예언 외치기에 합당한, 이런 합당한 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이루고 있으면 그 종에게 무슨 옷을 입혀서, 흰 옷을 입혀주셔서 항상 주님이 함께 다니시는 임마누엘 축복을 주신다. 아멘. 그래서 저희 여러분도 합당한 삶을 사는 이 역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부로 합당하기 위하여서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서 흰 옷을 입혀주시는 역사를 받아야 되겠고, 또 종으로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쳐주시는 그런 역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 외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작은 책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고 아구까지 채우는 이런 역사를 받을 때 합당하다 인정하시고 흰 옷을 입혀주시고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시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흰 옷의 얘기를 하시고 계시록 3장 18절에서도 흰 옷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자, 계시록 3장 18절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오늘 옷을 이렇게 여러 벌 주셨다고 또 옷장에 가서 흰 옷이 있는지 아름다운 옷이 있는지 옷장 열고 확인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네, 이것은 다 영적인 의미의 옷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자, 아까는 합당한 자에게 흰 옷을 입혀주신다고 했는데 계시록 3장 18절에서는 사서,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 흰 옷을 사서 입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사라는 것은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무장받았어요? 대가를 치르라. 흰 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일정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얘기인 것이죠. 그런데 흰 옷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한 자가 입는 옷의 역사인 것인데 우리가 사라고 하는 것, 자, 사라고 하는 것을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받은 내용이 뭡니까? 게으른 역사인 것이잖아요. 게으르다고 책망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계속 사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심을,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열심 내라, 이런 의미로 사라는 이런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입기 위하여서는 그 흰옷을 입을 만한 대가를 치루어야 되는데 그 대가가 바로 타협 없는 정절 있는 생활인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와도 타협하지 않는 정절인 것이고 또 어떠한 생활 환경과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정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신과 적당히 타협하다가 자신의 어떤 그 기준된 삶의 길을 잃어버려서 헤매이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의 타협은 거절할 수 있는데 자신 내부 속에서 일어나는 타협에 들어오는 그 역사는 물리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흰옷을 사서 어떠한 일에 있어서도 정절히 금이 가지 않는 그런 타협 없는 대가를 치르는 그런 역사를 입고 흰옷을 입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시록 3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브랜드 최고의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무슨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으면 다 벌거벗은 상태다 이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육적 외모로 절대 보시지 않잖아요. 항상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대우해 주시고 영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명품의 옷도 하나님 눈에는 들어오지 않는 역사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흰 옷을 입지 않고 있으면 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낸 사람들이라고 인정하셔서 그들과는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비록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명품 브랜드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고 있다면 또 우리가 합당한 자라 인정받고 흰옷을 입고 있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흰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찬송의 옷, 아름다운 옷, 흰옷. 벌써 몇 벌의 옷이 생겼습니까? 네, 가죽 옷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예수 믿고 속죄 받을 때 입혀주신 옷이고 이 4벌의 옷이 이제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어떤 옷을 또 입혀주시는가? 5번째, 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이 말씀은 다 아시죠?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에서 어린 양의 아내에게 허락한 그런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종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입니다. 자, 그러면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준비할 것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에서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죄와 상관없이 되어야 두 번째 오시는 재림의 주를 신랑 예수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고 더불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같이 신앙의 정절, 누구로 더불어 타협하지 아니하고 여자로 더불어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정절을 이루고 있다면 무슨 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인가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란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준비할 것을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신앙의 정절 지킨 종으로 어린 양의 아내로 그 자리에 청함을 입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옷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명품 옷으로 입혀주시는가. 자, 여섯 번째입니다. 자, 여섯 번째는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혀주시는 하나님. 자, 희고 깨끗한 세마포는 요한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누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나요?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인 것이죠. 자, 그러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그냥 무작정 입혀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우리가 일정한 검열을 받아야 됩니다. 왜 검열을 받아야 될까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하늘의 군대 될 종들에게 입히시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군대로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검열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검열 받은 종들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검열도 다양하죠. 우리가 일단 말씀의 검열을 받아야 되겠죠. 말씀이 얼마나 무장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이 시대에 무장해야 할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6절에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 이 양식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에서는 단단한 식물로 무장을 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서는 무슨 말씀으로? 감추었던 만나로 무장하라. 자, 그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서는 무슨 책으로? 작은 책으로 무장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서는 골수의 기름 같은 요한계시록,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선지서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무장하라고 하시는가? 하늘의 군대로 쓰임받기 전에 우리가 말씀의 무장을 아구까지 이루어서 다시 예언하는 자리에 가야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무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무장을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장 1절로 2절에서 아구까지 배에다가 채워라, 창자에다 채워라. 그래서 채우면 아구까지
더 이상 채울 곳이 없을 만큼 채우게 되었을 때 그 채운 것을 내어 놓는 것이 다시 예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하늘의 군대가 되기 위하여서는 검열을 받아야 되는데 그 첫째 검열이 바로 말씀의 무장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의 검열, 사상의 검열입니다. 사상의 검열. 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무슨 사상? 계시록 6장 2절에 백마의 사상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지 사상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백마의 사상이 무장되었다고 다 아멘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열의 통과, 사인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므로 그분이 인정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바로 제대로 무장이 되었다면 사상도 뒤따라 무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 말세 복음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충 무장하면 사상도 대충 되는 것이고 말씀을 견고하고 세세하게 이렇게 무장되어지면 사상도 견고하게 흔들림 없이 무장되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도 무장이 바로 되었는지 신앙 검열하시죠. 자, 신앙은 계시록 9장 4절 같이 살아있는 푸른 신앙인지 검열하시는 겁니다.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푸른 신앙을 살아있는 푸른 신앙인지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절로 4절에서 향상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매일 그날이 그날인지 퇴보하고 있는지 향상하고 있는지 이러한 신앙을 검열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신앙? 이사야 2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그런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지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 같이 금초대 신앙을 이루고 있는지 신앙 검열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신앙의 검열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도 검열하시는 것이죠. 비진리와 타협하지는 않았는지, 정절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 이런 행위 검열을 하시는 역사입니다. 또 우리의 생활도 검열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지, 또는 본이 되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영광 올리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양한 역사를 통해서 검열하시고 그 검열에 통과된 그런 종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히셔서 백마 타고 심판하시는 심판주의 뒤를 따르는 하늘 군대의 축복을 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이 다양한 옷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인 것입니다. 저는 그 옷을 입고 그때같이 울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그렇게 옷을 입고 울어봤냐면 익산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그 교회에서 받았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받고 목사 가운을 처음 입고 강단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지, 너의 이런 모습으로 강단에 세울 수 없어서 내가 이 옷을 입혀서 너를 세운다고, 이런 그런 어떤 그런 정신 깨달음을 이렇게 주시는데 정말 눈물이 엄청 쏟아졌어요. 그래서 그 가운이 그 별게 아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셔서 제가 그 가운의 소중함을 그때 알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너무나 그런 추한 이런 모습으로 세우기가 안 됐어서 내가 이 가운을 입혀서 세운다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셔서 그것이 인간의 어떤 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그때 알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옷을 입고 그때같이 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도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자, 옷은 많을수록 좋겠죠. 6벌 가지고 만족이 안 되시면 이제 7번째입니다. 자, 7번째, 예복을 입혀 주시는
하나님. 예, 예복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3절에서 예복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꾸짖으셔서 쫓아내시는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위에 절차를 쭉 밟아오게 되어지면 예복을 절로 입혀주시는 역사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1절로 12절에서 예복을 입은 자에게 혼인잔치에 청해 주시는 그런 역사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역사의 옷이 참으로 다양한데 이렇게 입은 옷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덟 번째 두루마기를 빨아 입어야 한다. 예, 우리가 아직까지 완전한 흰 옷을 입지는 못한 상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이 역사가 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 읽어주세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자, 이 두루마기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한번 이미 나왔었나요?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 피의 호소를 올리고 있는 순교자들에게 두루마기를 주셨는데 그들에게 주신 두루마기 앞에는 흰자가 붙어 있잖아요. 흰 두루마기를 각각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순교자들에게는 흰 두루마기를 주셨지만 우리들에게는 아직 흰자를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순교자는 이미 순교로서 신앙의 정절을 다 인정받았고 이미 순교라는 그런 엄청난 역사로 최선의 충성을 하셨기 때문에 흰 두루마기를 주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까지 빨아 입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족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 흰자를 붙여주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빨아 입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이라도 더럽혀질 수 있으므로 빨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셀프로 빨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겁니까? 드라이, 세탁소에 맡길 옷이 아니란 얘기인 것이죠. 여기서는 내가 꼭 빠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역사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이런 역사가 매일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 생명나무에 나가고 문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는 이런 역사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의 옷의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가죽옷으로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가죽옷으로 시작한 역사가 계시록 22장 14절에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옷의 얘기로 맞춰지는 역사인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으로 시작하셔서 두루마기를 빨아 입는 이런 역사로 성경에 맞춰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깨어 자기 옷을 지켜야 할 때다. 예,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어디서 말씀하시나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16장 15절을 읽으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네, 이 옷은 지키는 것은 내 몫이란 얘기인 것이죠. 지키는 것까지 하나님이 해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켜서 혹시 벌거벗은 몸으로 수치를 드러내고 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 자신의 옷의 상태에 대하여서 고민하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입는 외출복을 놓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명품 옷을 지키지 못해서 혹시 내가 벌거벗은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깨어서 자신을 잘 보고 또 자기에게 입혀주신 그 옷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네, 기도드립니다.